9절 이 두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스크린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강의 20번째 시간이죠. 칭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소요리 문답이 33문이에요. 33문의 질문이 이겁니다. 칭의가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고요. 답은요. 칭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서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이니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으로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 있다. 이게 칭의의 정의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겠어요? 이거를 좀 자세히 이렇게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 총신 신대원에 가면 1학년 때 구원의 서정이라는 걸 배워요. 그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콥이라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9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외우는 거니까 소, 중, 회, 신, 칭수, 성, 견, 영 이렇게 외워요. 9가지예요. 뭐냐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가 되거든요. 되게 많죠, 그렇죠? 이 구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린 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칭의 부분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소명. 소명은 부르심이죠.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부르심을 특별히 얘기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해요? 성령의 유효적인 소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두 번째 중생이라는 게 있어요. 거듭중자의 날생자예요. 거듭남이라는 뜻이거든요. 중생, born again,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죄인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죠. 이게 중생이에요. 세 번째, 회심이 있어요. 회심은 뭐냐면 마음의 돌이킴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거를 두 개로 구분을 해서 회개랑 신앙으로도 나누거든요. 내가 회개를 해서 죄를 버리고 신앙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부분을 따로 떼었는데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사역과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칭의, 오늘 배우게 될 건데 칭의는 법적 용어예요. 의롭다, 선언한다 이런 의미예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의미죠. 여섯 번째는 수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양자가 뭐예요? 내가 자녀로 입양을 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일곱째가 성화예요. 성화는 중생과 동시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끝날에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견인이죠. 견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구원에 가신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견인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위험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죠.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부활해서 그렇죠? 완전히 결합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여러 가지 서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세요. 되게 다양하죠. 이걸 이제 일일이 다 다루기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어요. 다른 또 구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이 모든 것들이
뭐랄까요? 제가 이렇게 소중해신 칭수 성견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이 논리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중생이 먼저 일어납니까? 아니면 회신이 먼저 일어납니까? 거듭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게 먼저예요? 잘 모르겠죠. 예, 이게 뭐냐면 답하기 어렵다는 거죠. 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신앙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칭의가 먼저일까요?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먼저일까요? 이것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시간적인 순서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소명은 먼저 떼서 먼저 공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내적 소명으로 부르신다. 부르심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이거를 공부를 했으니까 소명은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요. 근데 중생이나 회심이나 양자됨이나 칭의나 뭐 이런 것들은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단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생한 시점으로부터 성화가 시작이 되죠.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하면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성화가 시작된다. 어디서 완성된다? 영화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약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다 다룰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33문 오늘 읽었잖아요. 칭의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가 뭡니까? 한자로 불을 칭자에 뭐 의롭다 의의자니까 옳을 의자니까 무슨 뜻이에요? 옳다고 부른다, 의롭다고 부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명칭한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다. 칭의. 여러분 이 교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이거 생각해 볼게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칭의 교리예요. 또 들어보세요. 죄가 있죠.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은 죄인이 어떻게 이 죄의 책임, 내가 이 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칭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죄인을 향해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칭의의 답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맞죠?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 칭의 교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쵸?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라고 부르신다. 이게 칭의 교리거든요. 이게 칭의 교리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주 그냥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냥 새겨버렸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외우고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중적으로 일어나요. 첫 번째, 생각해보면 우리의 죄책 그리고 우리가 받은 나는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내 죄책과 내가 받은 정죄가 아무 죄 없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간다는 의미죠. 내 죄인데 누가 죄인인 것처럼 여김을 받아요?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여김을 받아서 내가 받을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다. 이게 칭의에 내포된 개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대신? 예수님이 죄도 모르시는데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돼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요. 이게 칭의 교리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또 한번 생각해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완전한 의, 그분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이 의가 우리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죄는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 온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칭의 교리의 적극적인 측면인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의 의가 나한테 넘어와서 내가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게 칭의 교리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돼요.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난 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합니까? 자랑할 수 없게 하죠.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만드는 교리가 바로 칭의 교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칭의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많이 들어봤지만 얼마나 위대한 교리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 칭의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를 해결함 받고 의인이 되어지는 이 교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마틴 루터가 뭘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걸 일으켰죠. 그때 붙잡았던 교리가 바로 이 칭의 교리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죠. 이신칭의.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새 들어서, 아니요, 요 근래에 칭의 교리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칭의를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건 종교개혁 시대에나 필요했던 얘기지 이제는 그런 얘기 안 썼으면 좋겠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이게 모르냐. 사람들이 탈선하는 계기가 이 교리 아니냐. 네가 의인이냐 아니지 않냐. 칭의를 왜 쓰냐. 더 이상 칭의라는 말을 쓰지 마라. 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의인으로 여겨버리고 살아버려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도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칭의 교리가 사실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거든요. 잘못 알아서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루터가 종교개혁 이전에 칭의 교리라는 거, 이거 칭의라는 교리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안에도 칭의 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 해석이 정말 잘못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먼저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 로마 카톨릭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로마 카톨릭이 그때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칭의가 죄인을 용서한다는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본래적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 개념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옳은 말이죠. 근데 언제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칭의가 언제 오냐?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공교회, 카톨릭 교회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은혜가 사람한테 주입이 된대요. 제가 손을 얹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은혜가 쏙 들어온대요. 그때 들어와서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그 안에 거룩함이 심겨지고 그 은혜 안에서 그 거룩이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카톨릭 교리였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언제 주나요? 세례 시에 진짜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서 그 죄를 없애시고 은혜를 주셔서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이 세례 시에 일어나는 겁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근데 우리가 세례를 교회에서 받는 것은 언제 받아요? 온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표지로, 그렇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공포할 때 세례를 받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게 세례 행위잖아요. 그렇죠? 난 믿는다 이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세례 행위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을 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힘이 센 거예요? 세례를 주는 그 교회의 힘이 센 거예요. 세례를 주는 성직자가 얼마든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카톨릭에서 사제가 세례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지를 못해요.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구원을 받아요. 잘못된 이야기죠. 그렇죠? 이거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칭의가 이게 한 번에 그냥 딱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거 성화죠. 착각한 거예요. 이건 계속 일어나는 과정은 성화인데 이걸 칭의로 혼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온 그 은혜가 계속 점진적으로 자라나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걸 칭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칭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얘기를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를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어떤 특정한 대죄, 큰 죄를 지으면 칭의를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럼 칭의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대요. 뭐냐?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칭의가 다시 회복된대요.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사람이 죽을 때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연옥이라는 그 교리가 있어요. 연옥이 뭐예요? 죽은 자가 천국이나 지옥 가기 전에 머무는 땅을 연옥이라고 하거든요. 연옥 교리가 있기 때문에 보속이 가능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죄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해성사나 이런 것들로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 사람이 어디 갑니까? 연옥에 머문다는 거예요. 완전히 의인도 아니고 완전히 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느냐? 그를 위해서 어떤 보석을 치르거나 아니면 그때 판매했던 면죄부 아시죠? 루터가 왜 반발을 했어요? 면죄부를 사면 죄인이 지금 연옥에 있을지라도 면죄부를 통해서 어디를 간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판매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어떻게? 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의 그 칭의 받고 천국으로 이르고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지 어떤 뭐 다시 어떤 보속이 일어나거나 대속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루터가 이 어떤 가톨릭 교리에 젖어 있었어요. 칭의 교리에.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돼요. 말씀 한번 볼까요? 넘겨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사람이 변했어요. 그 전 존재가 변했어요. 이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칭의가 잘못되었다는 이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이게 칭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야 내가 의로워진다. 이거를 알게 된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영혼의 해방감을 느꼈대요. 그리고 나서 일으킨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에요. 더 이상 어떤 사람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그 보상을 통해서 산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하나님 앞에. 이게 칭의 교리예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조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칭의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모든 순종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루터의 평생의 고민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가? 이게 평생 고민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이런 거 고민하고 어디다가 그죠? 어떻게 땅을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루터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고행을 했어요. 수도사가 되었고 그리고 고행을 했어요. 고행이 뭐예요? 가령 무릎으로 그 수많은 계단을 오른다거나 아니면 금식으로 자기 몸을 쳐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기도를 막 골방에 들어가서 24시간 기도를 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의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면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절망이 자기가 노력할수록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내가 좀 이렇게 의롭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면 사람이 어때요? 교만해져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교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악한 인간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아요. 그죠? 루터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가 늘 두려워한 게 뭐냐면 벼락치는 밤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벼락을 치셔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늘 불안한 거예요. 나는 구원 이거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 이게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루터의 고민이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 같아서 그거는 빨래도 하지 않은 아주 똥물 튀긴 옷 같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가.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루터가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발견한 구절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으로 만드신다.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발견하는 순간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확 트이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이 다 헛거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맞구나. 제가 이거를 깨달은 게 대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전 성결교회에서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성결교 교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죄 가운데 거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늘 구원이 내 상태에 달렸으니 안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상태대로 나를 다루신다면 누가 천국 간다고 보장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해요? 안 그렇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나의 상태를 보니까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심해졌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때 제자원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게 깨닫게 된 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칭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드디어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나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로 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칭의가 뭡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질문하면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예. 이 답이 오늘 여러분 33문에 있어요. 보세요. 칭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 그분의 마음에 달린 은혜의 사역이래요. 자,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달되어 오는 의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게 칭의의 완전한 정의죠. 여러분 칭의에 대한 흔한 오해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가톨릭이 오해한 것처럼 칭의랑 성화를 오해를 해서 칭의가 내면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고. 이건 성화거든요. 근데 칭의랑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칭의를 실제로 우리 상태에 따라서 나는 칭의 받았다 못 받았다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상태, 내면적인 상태가 깨끗지 않으면 나는 칭의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냥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상태의 변화는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칭의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죄인 되었을 때 오신 거지 내가 좀 선하게 살 때 오신 게 아니라고요. 칭의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덧입혀졌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다 그래요. 재판관이 너는 무죄다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무죄인 거예요. 무죄라고 선언된 사람이 어떻게 돼요?
피고로 왔다가 무죄로 선언된 사람은 방면이 되죠. 자기 자유롭게 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진짜 죄가 없다 하더라도 넌 유죄다. 그 사람이 진짜 지은 죄가 없다 하더라도 넌 유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해되셨어요? 제가? 법정적인 의미라는 게 이거예요.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정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법정에서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하겠다. 넌 무죄라고 선언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더러운데,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 돼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칭의를 무시하게 되죠.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호부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칭의란 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내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성화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신명기 25장 1절 보면 왜 제가 이걸 법정적 용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지 나와요. 신명기 2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칭의가 법정 용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진짜 성경에서 그걸 법정 용어로 쓰는 걸 봐야죠. 자, 신명기 25장 1절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뭐라고?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악하다 정죄할 것이며 그랬죠. 그렇죠? 자, 재판장한테 피고인이 오면 시비를 가려서 의인은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고 죄인은 너는 유죄다 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법정적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본성이 변합니까? 죄인이 의인이 돼요? 본성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외적인 상태와 지위가 변하죠. 그 사람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너는 무죄다 했으니까 내 상태는 죄인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곱씹어서 처음부터 다시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잠언 17장 15절 이것도 법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것도 법정적이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악인인데 의롭다고 선언했어요. 재판장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악인인데 악인인 본성이 변한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런데 무죄라고 하니까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 거죠. 악한 건 악한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성.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22절 여기 있어요. 말씀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22절 스크린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자꾸 제가 뭘 빼먹고 있네요. 중요한 것들을.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보여줘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너는 의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 칭의란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받는 의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내면이 실제로 아무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인은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 보세요. 범법한 사람을 향해서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더 확실한 부분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4장 5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해요? 난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선한 일은 한 적도 없고 무슨 공로, 내가 깨끗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경건이나 거룩함이나 이런 어떤 선행이나 이런 공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즉 나는 뭐다? 죄인이다. 죄인인데 이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의인이라고 하시면 의인인 거다. 이것이 성경적인 칭의 교리라는 거예요. 내면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랑 헷갈리면 자꾸 칭의를
내 편에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요. 칭의는 죄인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시고 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시거든요. 여러분 선글라스 검은색으로 끼면 세상이 검게 보이죠.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노랗게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면 우리 죄가 그 보혈로 인해 씻겨 내려간 모습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라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그렇다 이것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사람 없다고 제가 논증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해서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꽁떡이죠. 아니라는 거. 나는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 전도자를 통해서 들어봤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저는 심지어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이거를 계속 배우고 자랐지만 제 안에 실제적인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한테 여러분이 너 진짜 믿냐? 그거 네가 만들어낸 생각 아니냐? 이러면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해요. 왜? 실제로 내 안에 믿음이 생겼거든요. 언제 생겼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었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죠. 믿음은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를 받는 손과 같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수를 떠받드는 그릇 같아요. 여러분 그릇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내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그릇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죠. 맞죠? 하나님 주시는 의를 받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의가 중요합니까? 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도 내 공로가 안 돼요.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왜? 믿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이 실제로 개혁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보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강조점을 은혜와 구원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까지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칭의는 전적으로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이죠. 절대로 우리 행위가 여기에 0.0001%라도 더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하시는 행위죠. 이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은혜를 바라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주실 때 나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칭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강조합니까? 사람이 교만해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일어났다 생각하면 내 공로라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그래도 이런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받았겠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생각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서 33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니. 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넌 죄인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아니 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잖아. 넌 죄인이야. 누구 말이 맞습니까? 내 말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 맞아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맞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하겠냐? 왜?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천국에 들여보내시고 지옥에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데 누가 나를, 너는 지옥 가야 돼, 넌 멸망받아 마땅해,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는 거죠. 이 말씀이 구원의 확신을 안 줘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보고도 또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내 상태가, 네 상태죠, 그거는. 그건 우리 상태죠, 그죠? 하나님 우리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가 죄인인데 찾아오신 거예요. 의인일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이건 좀 있습니다, 이거 내놓을 게 한 개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누구의 피로? 자기 아들의 피로.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거저받은 구원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구원의 대가로 치르셨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칭의가 가벼운 하나님의 그냥 넌 괜찮다, 넌 깨끗하다, 이런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립 서비스입니까? 아니라고요. 진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건 저희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선고하실 때 유익을 받는 것도 우리죠. 하나님 무슨 유익이 있어요? 죄인들한테 의인이라고 한다. 우리의 유익이죠. 근데 그걸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죠. 자격 없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이걸 거부한다는 사실. 이걸 거부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망의 형벌이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 로마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서 죄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는데 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한 희생의 대가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의 희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이거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이 이제 제가 또 여러분이 입은 옷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 아들의 의의 옷을 입은 저희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의인이다. 이걸 의의 전가라고 해요. 의를 넘겨준다. 의를 넘겨주었다. 누구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칭의교리의 핵심이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칭의를 딱 두 가지 요소, 칭의의 두 가지 요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칭의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소극적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없다? 결코 정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졌던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내가 지은 자범죄, 내가 스스로 범죄한 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칭의적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되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칭의 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뭐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의 전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100% 순종하셔서 이루신 의의 옷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의의를 이룬 것처럼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게 칭의의 두 번째 적극적인 요소죠. 내가 의인이 하나님 앞에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의인인 것처럼 인정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 신칭의 교리, 여러분 교리라는 말은 딱딱하죠. 제가 왜 이 용어들을 이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먹기 좋게 젤리처럼 바꾸어서 얘기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이런 의의 전간이 뭐 이런 뭐 대속이니 이런 어떤 말들을 계속 쓰는지 아세요? 애들이 포켓몬스터 이름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쟤네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포켓몬스터 이름을 외워요. 그냥 처음 듣는 건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리적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딱딱하니까 바꿔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듣고 이 말씀이 이런 것이다 뜻을
그 의미를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애들도 알아요. 쟤네들도 대속이 뭔지, 쟤네들도 의의 전가가 뭔지 물어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 제가 이걸 바꿀 이유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용어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하나님께 다가서게 하는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좀 벗어났는데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 칭의라는 교리, 저는 이 말 자체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이 의미,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된 우리 아닙니까? 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제 의인이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